5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직분자의 사역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3장에서 우리가 받는 직분이 영의 직분이고 구약에서 받았던 직분보다 굉장히 귀한 직분이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바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그 질그릇에 담긴 보배와 같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같이 몇 가지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에 관한 확신이 먼저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사역의 원동력이 됨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가 또 수많은 곳에 이렇게 가입이 돼서 하는 일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그러면 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우리 왜 주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남들이 내게 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이렇게 그 세상적인 삶도 포기하면서 그렇게 사느냐 이유를 묻는다면은 나는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추구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 이면에는 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 보게 되면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 그냥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요, 마치 이제 우리가 사는 집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2절에 보니까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우리 집이라는 것이 덧입힐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데 바로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자, 그러면서 3절 보니까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우리 영적 몸의 변화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그런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의 변화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절망적이니까 그냥 아무런 소망 없이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빨리 하늘에 있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기를 원하는 이유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하에서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서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냥 육신의 죽음이 있지만 더욱더 하늘에 있는 이런 그 영혼에 죽지 않는 이런 새로운 몸으로의 변화를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집으로, 우리 처소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이제 죽음이 생명에 의해 이제는 다 씌워져서 이제는 죽음이 없게 되는 영원한 삶으로서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런 보증으로 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로마서 8장 우리 9절에서부터 쭉 16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령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받았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때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사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일요일 날 월요일 날 아동부 영혼회가 5군데에서 있었습니다. 대방, 강남, 서울지구 2군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청지구 이렇게 또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라지구, 경상지구 이렇게 5군데에서 행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10명이 또 아동부가 또 이렇게 성령을 받았고요. 또 고3 수련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그 한 군데서 하기 어려우니까 서도 3개 분리해서 한 층당 6명씩 이렇게 이제 또 잠을 자는 가운데 있었는데, 고3 수련회 중에서도 한 명이 또 이렇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많은 인원이 받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를 해주신구나 라는 것을 우리 또 이제 목자의 카톡방에 서로 공유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부활의 증거, 영적 그 몸으로의 변화에 대한 증거가 바로 성령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활을 갖다 우리가 확신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쪽으로, 또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쪽으로 우리의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고,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으로 나가게 된 계기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참으로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은 더욱더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의 어떤 그런 정신, 사역 정신의 제일 첫 번째 바로 이 부활을 먼저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수많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왜 굳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냐라는 그 이유를 이 부활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째는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다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성령이 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몸에 따로 거할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따로 거하신다. 자, 7절. 근데 그걸 갖다가 부분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까먹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동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 보니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은 뭐냐면은요, 우리 빌립보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루빨리 더 가서
이 세상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몸에 거할 때는 주와 따로 거한다. 굉장히 주님께서 멀리 있죠. 우리는 여기 있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자, 그래서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니라. 빨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이제는 육적으로 우리가 죽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참고로 빌립보서 1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자, 21절 보게 되면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라는 것은 아직 육신으로 있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또 함을 통해서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 두 사이는 그 뒤에 옆에 있습니다.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여기 남아 있는 것이 더 좋으냐, 이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정말 바람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이런 모든 수고를 그치고 빨리 가서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적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보게 되면요,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의 남아 있음을 통해서 누구한테 유익이 되느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고린도후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보니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그렇죠. 차라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렇게 이제 예전에 우리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나는 언제든지 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기꺼이 갈 수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 신앙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우리 지용이랑 지원이가 나처럼 부활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를 보내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설교 중에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될 때는 바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일찍 간다 할지라도 보내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크게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근데 떠나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가는 것보다 우리는 그것이 이제는 확신이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그 목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부활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있을지 아니면 빨리 불러가실지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거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 사역자의 정신입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바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부탁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지를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또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강남교회 신앙 이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우리가 찬양도 한번 이렇게 이제 복음성가도 부르면서 정말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모든 것이 언행이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니까 에녹이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았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정한 것처럼 에녹은 정말로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이런 부분을 친히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다 반드시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요. 선악간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도 하고 칭찬과 상급과 또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있으니까 항상 더욱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진 사람이 되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진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집중해 주실까요? 우리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눈을 의인을 향해서 드시고 특별히 그의 발걸음을 주의해 보시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알려진 존재로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보니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사도 바울의 어떤 사도권을 부인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쓰임 받고 직접 파송받은 또 모든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자기를 소개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나,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복음 전파 받은 것은 바로 친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를 받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 부분을 오히려 다른 쪽으로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얘기해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라 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차지를 않습니다. 오직 복음 전파예요. 오직 복음 전파, 오직 복음 전파, 바로 그것이 우리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하게 권한다. 막 우리를 갖다가 뭐 여기 있는 사람을 끄집어서 여기서 이 일을 하게 하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실 때 이미 나도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한때 우리 이제 그 한국 기독교계에 유명하신 우리 이제 그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가 별세 신앙을 이렇게 항상 강조했죠.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걸 갖다 일명 별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여기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자,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면서 그 사람이 그래도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새 생명을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왕이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런 은혜에 보답하면서 세상에서 선한 일 많이 하면서 나눠주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악한 사람으로 되어서 수많은 이런 악행을 자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괜히 살려줬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저희가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은 특별히 많은 목장님들이 성찬례 하면서 마지막 기도 시간에 많이 이렇게 그 기도하기 전에 인용해서 이렇게 읽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은 것임을 다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더욱더 거룩함으로 온전한 헌신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14장에도 보게 되면은요,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잠깐 이제 제가 페이스북을 거의 이제 요즘에 그좀 접속을 안 하고 있다가 우리 대만의 이제 우하오 목자 세상을 이제 떴을 때 잠깐 이렇게 접속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연히 이제 여기 강남께 왔던 한 엄왕인 목자님 최근에 이제 그 태국어로 이렇게 파송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더 태국어로 파송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해외로 파송을 받게 될 때 이왕이면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더욱더 좀 안심하고 가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 비해서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간다라는 것은 더욱더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태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격리 중인 목자님이 대만의 어떤 호텔에 묵었다가 이렇게 또 화재가 나서 세상을 뜨신 것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이 1년이 채 넘지 않았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심경을 토로하는 글들을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정말로 그런 정신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너무나 편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더욱더 이렇게 안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욱더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바로 죽음 위에 삶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계속해서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는 모든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육체적으로 그 사람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권세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재물이 있는 사람, 또 나름대로 수많은 각계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성취를 한 사람들, 또는 그와는 반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고 미약한 이런 사람들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사람을 육체대로 알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그냥 예수는 그냥 이 세상에 왔던 그런 사람 중에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좀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구주랑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치 않는 가운데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구주이셨고 심지어는 곧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이 띄기 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사람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일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옮겨진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거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빛의 나라에서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받을 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는 날, 성령 받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이것이 나왔었죠. 우리 이제 십자가의 일곱 가지 정신을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 사랑이 나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공의와 사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에 바로 이 십자가에는 어느 누구도 몰랐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능력이 거기에 있다. 지혜와 능력.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바로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됨과 화목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이제 그 성프란치스카의 그 저에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데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화목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화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교회에서 주를 위해서 수많은 곳에 봉사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때 교사로 봉사하고 집행부로 봉사하고 평소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근데 화목이 깨어진 가운데서의 봉사 이것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다가 형제에게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이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서 예물 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형제의 관계 깨져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데 그 이면에는 바로 우리 죄를 사하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 영혼들이 주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화목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버림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아무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봤자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런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런 죄사함이 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끼리도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화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 하나님과 우리 인류의 화목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그렇죠? 그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얘기할 때 일 중심이냐 아니면 사람 중심이냐 얘기를 합니다. 일 중심으로만 지나치게 가게 되면요, 사람들이 일하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시험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이에요. 일은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이번에 좀 부족하면 다음에 또 보완해서 더 잘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실망하고 낙담하고 상처받으면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회 때도, 우리가 또 특별히 이제 아동부 영혼회 때라든지 학생부 영혼회 때 많은 청년들이 교사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사로 봉사를 하면서 부주의한 말 때문에, 주의하지 않은 말 때문에 만약에 우리 다른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지혜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첫째 성결입니다. 성결. 이 성결은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결, 다른 말로 거룩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화평이에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직책.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더 좋은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는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큰 제목만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직분자들은 제일 먼저 부활에 관한 확신을
누구보다도 더욱더 크게 강하게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리고 오직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의 직책,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